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실천사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오늘은 작은 미담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작은 관심으로 하나의 생명을 살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부산의 한 부부가 그 고개를 지나가는데 자전거 옆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지나쳐 가는데 이 부부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되돌아간 거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해서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작은 관심이 또 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 네. 이게 정말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그쵸. 비롯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랑이 정말 강물처럼 콸콸콸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보면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뉴스 봤는데 와 정말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렸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면서도요 영적인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도 한번 이렇게 반응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7004의 공식 미녀 개그우먼 오늘은 한 분 아니고 두 분입니다. 오! 먼저 개그우먼 김세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은혜의 마사지로 아름다워지고 있는 후원 마사지. 요정 김세아입니다. 나도 받고 싶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아, 그냥 아니 근데 아까 이야기 듣는데 누군가는 되돌아가서 자전거를 훔쳐갈 수도 있는 건데 맞네. 그렇죠. 예. 너무 훌륭한 두 분이신 것 같아요. 선한 마음. 네, 예. 여러분들도 선한 마음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네. 찾아주셨어요. 반가워요. 늘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개그우먼 오마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개그우먼 오마주입니다.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네, 마사지 많이 받고 가. 은혜 마사지.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해요, 저 마사지가. 네, 워낙 미인이셔서 그러니까. 미녀 개구먼은 마주 씨가 하시고 저는 미녀로 오늘 가리고 미녀 개구먼. 미녀 쪽으로. 에이, 선생님이 더 아름다우세요. 사회생활 잘하네. 자, 두 분 그만하시고요. 예.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이 또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세아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창사 70주년을 맞은 CBS가요, 10만 방송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ARS 한 통화에 10,000원 후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내키시는 대로 은혜 되는 대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후원금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정기 후원을 약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 2만 원을 약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02-2650-700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월 2만 원씩 알아서 이렇게 이체가 되니까요. 편하게 후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은행 계좌로도 후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되시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그 돈으로 저희가 양질의 콘텐츠 제작해서 정말 세계 곳곳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고 또 선한 곳에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랄게요. CBS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방송 선교사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광주 소명중앙교회 우리 서승란 권사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방송에 와서 귀한 분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먼저 함께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권사님 들어오시는데 네. 저는 천사가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밝은 해피바이러스 에너지가 맞아요. 뿜뿜 뿜어져 나오시는 것 같은데 권사님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올해가 43년이에요. 양접하신지. 43년인데 그 전에는 세상에서 소득도 공무원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43년 전에 귀한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정말 부족함 없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네. 새벽 3시에 아침을 여신다고 해요. 그건 아침이 아니고 새벽 아닙니까? 네. 저는 3시에 잠을 잡니다. 어. 아니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길래 이렇게 새벽 3시에 아침을 시작하신 너무 궁금하고요. 저는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너무 부족한데 네.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벌레 많은 그런 곳에서 저를 끌어올리셔서 기적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나 같은 것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한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전도하는 일에 신방하는 일에 그때는 암병 걸린 사람도 많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4시에 가면은 뭐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기도 시간이 부족할까봐 그렇죠. 더 일찍 나가서. 그렇죠. 그러면 3시에 가면은 예. 그래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시간 금방 가요. 그 시간 금방 가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왜 또 그 시간에 가냐면 사람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자기 기도를 해줘도 네. 자기 이름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실컷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그때도 기도가 부족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름은 속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만 아니라 찬양, 기도, 찬양, 기도하다 보면은 2-3시간 금방 가요. 근데 그러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한 30까지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노래했어요. 노래하고 그냥 좀 기생이었고 막 살았다고 할까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몸이 아파갖고 남양주라는 데를 갔어요. 네. 남양주라는 데를 갔는데 어떻게 몸이 아파서 하늘산을 가게 됐는데 아주 귀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우리 집안은 우리 고모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네. 우리 고모가 우리 식구들 다 전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모는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신나게 사는 거지. 고모가 볼 때는 저게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몇 번을 따라갔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가? 그런데 한 번은 갔는데 그때 나 기억나요. 금호동에 문화교회라고 있었어요. 헐찬 목사님 계셨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귀에 쫓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리고 고모가 이제 졸지 않았니? 그래서 아니 하나도 안 졸았는데 그랬대. 그러면 됐대요. 그러고서는 이제는 또 이제 세상에 갔겠죠. 또 세상에 가서 뭐 삐까삐까하고 또 이제 살다가 보니까 우리 고모가 선을 많이 보게 했어요. 선을. 근데 나는 믿지도 않는데 우리 우리 조카한테 오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조건이 꼭 붙었어요.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네. 그래도 10몇 사람을 선을 봤는데 다 잘나고 다 돈도 많고 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남양주에 가서 이제 몸이 아파서 하늘산을 갔는데 멋진 남자가 있는 거예요. 멋진 남자가. 그래서 한 2-3번을 하늘산을 만났어요. 3번째는 만나서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왜 머리를 이렇게 볶았어요? 내가 그랬더니 선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왜 봐요? 선 나하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 나하고 보세요. 예. 응. 그랬더니 미스선 그 어떻게 선을 보냐서 왜요? 했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아이가 둘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안 계시고 아이가 그때 당시가 여자아이는 6살, 남자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네. 그래갖고 얘들을 이 집 형제가 8남매인데 이 집에 하나, 이 집에 하나 애들을 다 맡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남양주에서 이제 외죽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일하고 계셨어. 그래서 나를 그럼 좀 빨리 붙잡으라고. 근데 그때 나를 돈 많이 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실컷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네. 날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잡으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당신 얘기를 하는데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기차에다가 실어놓고 가방 속에 애들 먹을 거 놓고 편지 하나 써서 놓고 아빠는 저 하나 있다고 거짓말하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차 타고 주소가 가방 속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나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한 거예요.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처녀잖아요. 소돔과 고모에 살았어도.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우리 고모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마다하고 그 남자한테 가는데도 믿음 하나 있다는 걸 보고 우리 고모는 허락해 준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려고 네. 너 할 거 시컨 다 해라. 그래서 내가 했구나. 그러니까 가난해도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남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네요. 그럼. 예,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때 그러니까 면사포도 못 썼어요. 결혼 기념일이 뭔지 신혼여행이 뭔지 몰라 그런 거. 예. 그건 남의 나라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렇다고 애들을 맨날 팰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였어요. 네.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너 미쳤니? 내 지금 배고파서 왔는데 왜 남이 기도를 하고 있어? 그때부터 그러면서 나는 새벽 기도할 때 많이 만나주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삶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만져주시고 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러니까는 그분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사랑해요. 네. 지금도 네. 저. 우리 그분 권사님 또 없이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입에서 이제 일반 노래 나오면 입을 치면서 아. 처음에는 네, 찬양만 처음에는 하신다고.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두 장관을 걸어서 교회를 가요. 그럼 논두락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 내 입에서 그래서 눈을 툭툭 치면서 승난아 너 있잖아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찬양도 무궁무진한데 왜 이렇게 세상 노래를 불러? 그래서 나를 많이 채찍했어요. 세상 노래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머리는 좋아하고 제가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저 까막눈이에요. 근데 고모가 승난아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읽게 해주실 거야. 근데 정말 읽게 해주셨어요. 정말 읽게 해주셔서 지금 다 읽어요. 내가 쓰지는 못해요. 근데 그 고모네 집에 내가 좀 얼마 정도 살았는데 아침 맨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내 앞에만 오면 못 읽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고모가 하시는 일을 어깨너머로 많이 봤어요. 네.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 헌신적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고모 권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예수님을 그 본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네. 오셨는데 예, 예.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떤 중요한 계기라 그럴까 CBS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때, 또 시청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남편이 스피커를 주방에다 이렇게 달아줬어요. 스피커를 달아주면 전기만 코드만 꽂으면 돼. 그러니까 맨날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들을 수가 없어.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듣고 말씀 듣고. 그래서 그 전에 고은아 네네. 하고 임동진. 임동진하고 그거를 들었어요 제가. 맨날 그때는 남주 식모사를 떠였어요. 그 냉장고 요만하게 빈틈이 있어. 그럼 거기 들어가서 듣는 거야. 그렇게 듣는데 언제 한번 그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한 10살 넘은 아이인데 그 PT 선생님이 이래. 눈이 안 보이는 아이였어요. 근데 만약에 눈을 뜬다면 뭐가 보고 싶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기대를 했어요. 그럼 엄마 보고 싶다고 할 텐데 아니었어요. 자연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귀한 거구나. 엄마보다 자연이 더 먼저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러면 내가 내 눈 빼줘야지. 그러면 내가 나이 먹어도 내가 눈이 나쁘다 해도 안경 쓰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예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벌써 30년 전에 장기를 기증했어요. 장기를 기증해서 황소영 박사님처럼 다 해부도 하고 다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전 너무 오래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주기로 했는데 너무 흥것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80만 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80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하여튼 싱싱한 것만
좋은 거 남 줄 수만 있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운동을 많이 예. 했어요. 자, 그렇게 부엌에서 들었던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이제 CBS를 사랑하는 애청자가 되셨잖아요. 네. 근데 CBS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많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애정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요? 올폰. 올포 아저씨. 올폰 너무 좋아. 너무 왜냐면 좋아. 아직도 부족한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쭉 나오셔서 내가 진감인가 한 거는 그분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 또 살아온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너무 은혜가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이 그릴 때부터 아마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7년씩 했었는데 어느 때 돈이 제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끊었다 이제 다시 시작한 거지. 그걸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 의지하지 못 살잖아요. 네. 남편도 자녀도 내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은 내가 막 슬퍼서 울면은 이렇게 툭툭 두드려 주세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 그럼 하나님 맨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잘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톡톡 해주시면 또 일어나서 또 살고. 그럼 그런 와중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늘 범사에 감사였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 내 남은 생에는 오직 이거예요. 그리고 한 18년 됐는데 남편이 한나라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히 애들하고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때부터 자유였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남편도 없고 자식도 남자식이라 없고 그래도 절망할 거 없어요. 예수님 손만 꼭 잡고 있으면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신발, 옷, 화장품, 냉장고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방송을 진짜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한 기도. 기도밖에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진짜 기도하시면서 또 방송에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애청자에서 이제는 아까 잠깐 들려주셨지만 방송 선교사로 이제는 또 후원하시는 네. 그런 분이신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후원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눠주시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카메라 미고 다니시는 분들 네네. 계시잖아요. 네. 그 선교사 그분을 보면은 참 많이 울어요. 그 무거운 거를 미고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러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벌레도 물리고 막 이러고 선교사님 그래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냥 애들을 쭉 세워놓고 밥을 퍼주는데 반쯤 주니까 밥이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은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아플 때 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도 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의 과부에게도 그죠? 한 끼밖에 먹을 거 있는 거 드렸잖아요. 과부의 동정이병도 그래서 내가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이 선교사 방송밖에 없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잖아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빚진 자고 그지 갈 수 없는데 이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여기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하루를 천년같이 당장에 멸할 수도 있지만 사랑의 예수님이라 기다리시니까 그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동참하게 됐어요. 네. 감사해요. 지금 7천사를 쭉 고정해놓고 보시는 분들은 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막 채널을 돌리다가 막 보신 분들은 권사님 이렇게 모습만 보고 너무 부티가 나시니까 아유 형편이 넉넉하셔서 후원을 하시는 그렇죠. 거겠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통장이 없어요. 통장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나한테 들어오는 게 한 30만 원 갖고 쓰는데 그런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화에 살았어도 그죠? 다 먹이셨잖아요. 내일 염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돈이 없어서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수도꼭지가 겨울에 얼지 않기 위해서 네. 밑에 바켓을 이렇게 대놓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면 얼지 않게 해서 이게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글로 꽉 찰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차 있죠. 넘어서 가지기는 얼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조금씩만이라도 우리에게 보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차 한 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차 한 잔도 막 7, 8천 원 하던데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시지 말고 있는 것으로 드릴 적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신 우리 서승남 아니에요. 권사님, 저희 CBS의 방송 선교사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정석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아멘. 제가 말씀을 보면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급돼 받는 아멘.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3절 그러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럼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앞으로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하고 아멘. 복 있는 삶으로 아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네. 네, 서승남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권사님의 소리 찬양 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고 아멘. 찬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멘. 그런 간절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오게 하셨는데 아멘. 또 CBS를 후원하며 CBS와 함께하며 동역하며 살아오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더 기쁜 삶, 행복한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특별히 기뻐하시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같이 기쁜 날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한 몸이는 형제자매들 춤을 추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하나님께 영광 오늘같이 즐거운 날 오늘같이 기쁜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한피 받은 형제자매들 춤을 추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하나님께 영광 거룩한 성전 내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저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주님께 찬양을 찬양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이 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께 영광 찬송을 돌리세 찬양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오, 잘 그렸네. 이거 뭐야? 뭐 그린 거야? 나무. 나무. 오호. 하트예요. 해바라기는 많이 그렸어요. 오, 추상화 같기도 하고. 세상이 외면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해 온 한용걸 성공의 신부. 지난 28년간 이 땅에 홀로 설 수 없는 이들이 일어나 발 디딜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주님 안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자활의 길을 마련해 왔습니다. 한용걸 신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자신이 온전히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길을 가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부단하게 가르치고 깨운 춤을 준 내 가난한 형제들, 이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나에게 예수입니다. 옳지, 잘했어. 가자. 장애인의 날 특집. 가장 낮은 자리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함께 걷는 길벗회 한용걸 신부를 만나봅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죠? 함께 걷는 길벗회 우리 한용걸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공의 한용걸 신부입니다. 아, 신부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저희가 3년 전에 신부님의 사역을 영상에 담았었잖아요. 그때 당시 영상에서 네. 봤을 때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펼치고 계셨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들을 하셨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함께 산 것뿐이에요. 특별히 뭘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 거리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창녀촌에서 밀려난 늙은 창녀, 그다음에 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늙은 깡패, 뭐 갈 곳 없어진 그 혼자 살던 청년, 그러니까 장애를 입고 이런 분들하고 철거촌에서 32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살았죠. 무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장애인들을 섬기는 한 길을 계속 걸어오셨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 일에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 편해요. 그러니까 그 제 부모님이 다 장애인이셨거든요, 두 분 다. 전쟁 때 아버지가 총상을 입었고 또 어머니는 그 난민 수용소에서 큰 누나를 낳고 나서 영양실조로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체장애인이셨고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멀쩡한 사람들보다 뭔가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 얘기도 더 잘하고 또 마음도 잘 통하고 그게 아마 이 일 하게 된 배경이 됐어요. 32 네. 쯤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어떤 뭐 사랑의 혁명 그런 표현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환대해주고 또 그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제가 받은 소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마치면서 곧장 그 산동네, 철거를 임박한 산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 하고 함께 지내게 됐었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부모들, 이를테면 뭐 자폐라든가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들이 요청한 이제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시작하기 전에 제안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학교에다가 특수교육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전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걸 이제 제도화해서 이거를 이런 제도를 합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4년 했더니 제도로 됐어요, 법으로. 그래서 지금은 한 몇만 명의 그 특수교육 보조원들이 전국의 학교에 퍼져 있죠. 뭐 그런 거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제안하고 이제 시행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부모들의 요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었었죠. 지금은 다 국가 시설이 돼서 저는 밥 짓는 일만 하고 있어요. 아니 밥 짓는 일이라뇨, 신부님. 밥집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포 인천 그 제물포역 근처에서 무료 급식소라고 그러죠. 그게 그 코로나 때 그 문을 닫았어요, 식당들이. 그래서 이제 거리의 사람들이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 무료 급식소들도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그러다가 그때 제가 그 섬김의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제 저도 그분들 곁에서 의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방에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제 역 근처에 가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모이지는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가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주먹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받아서 저쪽에 가서 따로따로 흩어져 드시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식당을 마련해서 그 식당에서 이제 오셔서 드세요. 네. 아주 그런데 이게 그때 시작한 거라기보다는 옛날에 IMF 때 97년도에 예, 예.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국수 삶아가지고 실업자들한테 한 7년 동안 나눔을 한 것 같아요. 봉사자들하고. 예. 그래서 이제 IMF 졸업하면서 우리 국수집도 문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뭐 소위 그 장애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했고, 그게 끝나고 나서 코로나 왔을 때도 이제 밥 해서 네. 들고 나갔던 게 아직도 하고 있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또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봉사의 마음이 또 특심미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좋은 또 사역들과 봉사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사는 남을 돕는 건 아니에요. 봉사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또 만족함을 얻음으로 해서 또 생활도 만약에 어둡다면 밝아지게 되고 또 내가 성격이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이분들을 만남으로 해서 그분의 성격도 밝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용걸 신부님께 어떤 말씀 들려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뭐 화려한 거, 세상의 뭐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지만 또 하나님의 관심은 또 이런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그리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하시냐면 29절을 보면 아무 육체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택하신다 그랬는데 이 택하신다는 이 단어 자체는 그냥 뭐 골랐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단어 언제 쓰냐면 정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택할 때 쓰는 단어가 네. 이 택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부님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네.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붙잡고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정말 선택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네. CBS가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겠습니다. 신부님 힘내십시오.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저 녹화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확 그 전해지는 게 사회적 그 약자분들, 소외된 분들 되게 외롭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신부님이 다가가셔서 그분들을 되게 존귀하게 맞아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전해져서 약간 좀 울컥하기도 하고. 살짝 너무 좀 벅찬 그런 오늘 시간이었는데 우리 신부님 혹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내 영혼이 은총이 버라는 그런 찬양을 늘 입속에 달고 다니셨어요. 달고 사셨는데 하늘에 계신 어머니한테 선물로 이 노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더불어서 우리 신부님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 또 방송 보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라기보다는요, 제목이라기보다는 제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또 벗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용걸 신부님과 함께하는 길벗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관심을 갖고 아파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도 품고 나아가야 되지만 이 귀한 사역들을 누구나 다 감당했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귀한 사역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부님에게 그런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분들을 사랑하고 그들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신부님을 택하시고 길보태를 택하셔서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자들을 함께 품고 그들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선택하셨으니 책임져 주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동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길보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서 힘들고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간증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10만 방송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 오마주 씨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RS 전화 후원 방법이 있는데요. ARS 전화 한 통화당 1만 원의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횟수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한 통화, 두 통화 계속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월 2만 원 정기 후원을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02-2650-7004,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CBS 방송 선교사의 이름을 다른 분들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살짜리 조카가 지금 있는데 1살부터 CBS 방송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20살까지는 계속 우리 조카 이름으로 내주고 정말? 네, 와. 20살 때 딱 주면서 자, 너 이제 CBS 방송 선교사다. 이제 네가 내려. 이렇게 선물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자녀, 친구 이름으로도 마음껏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해주세요. 네,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마음인 것 같고요. 결단하면서 딱 헌신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신부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도 하나님 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거든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결단하셔서 함께 동력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한용걸 신부님께서 어머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찬양 청해 주셨어요. 내용훈이 은총 입어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금